마른 풀같이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무럼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주옵소서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읍시다.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가물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깊이 초청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이제 출발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반응하리라 보아미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고백하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부를 십자가의 힘으로 생각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마음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어쩔 수 없는 또 환경에 있는 분들, 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 때문에 제가 설교를 대략 계산하면 1시 15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염려가 안 되는 게 늦게 끝나도 밖에 먹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자회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리고 배가 고플수록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없는 게 2부 예배 마치고 모든 코스를 돌면서 다 먹고 왔어요. 제가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아마 늦게 끝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려주시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비누도 만들고 글씨도 쓰고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꼭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가,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3달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이열치열, 우리 더운 때 더 뜨거운 성령님으로 한번 우리들이 여름을 나자, 이렇게 이제 3달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초신자들을 위한,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고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 100주년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거기 책에 보면 이 삼위일체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진해하고 구덕이하고 둘이 친구인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왜 친구냐 이런 걸 물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구덕이가 이렇게 진해를 봤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진해는 다리가 많은 건 110쌍이 넘는답니다. 다리가. 근데 진해가 막 걷는 걸 보고 구덕이가 진해에게 묻는 거예요. 진해야, 너는 그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떤 다리부터 순서대로 걷니? 근데 진해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멘붕이 됐어요. 한 번도 순서를 생각해 보지 않고 걸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진해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어느 발 먼저 걸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리가 없는 구덕이가 그렇게 이제 부러워 보인 거죠. 그때 진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발 먼저 디뎠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걸었는데, 그렇다면 신경 쓰지 말고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진해가 이제 다시 걷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새신자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어쩌면 성령님은 우리들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는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미국 워싱턴 DC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하이웨이 주변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큰 동상이 있는데 밤이 되면 조명이 그 동상을 비춥니다. 수억 원대의 조명이 비춰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조명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동상을 비추는 거예요. 조명은 동상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네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은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중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타는 위격, 삼위일체 중에 위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들이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 주변에 누군가 성령 충만해,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성령 충만한 걸 자랑한다면 진짜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성령에 참 많이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3달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기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성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슴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고백되고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3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가서 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했던 일, 그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이 경험되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 속에 성령님을 어떻게 느껴보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고 나머지 반은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몇 가지 쭉 리스트로 요약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줘요. 성령은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게 합니다. 말씀은 기준을 정해줘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지시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줘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줘요. 성령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이제 좀 조금 감이 오세요? 아,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깨닫게 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보세요. 따스한 성령님 어떻게?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쫙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평안함, 와, 내 삶의 만족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기도원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삶에 살아왔던 한순간에 삶을 바꿔놓았던 나를 감싸는 성령님,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사, 또 열매, 이것을 우리들이 좀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나오시고,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는 한 70-80%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구했고요, 아주 적은 사람들만 성령의 열매를 구했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은사는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 은사를 주셨어요. 그는 어떤 은사가 있었죠? 꿈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은사를 가지고 꿈을 꾸고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는 형들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은사로 인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형들은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그의 은사가 계속 작동을 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도 주셨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해몽하죠.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요셉이 은사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그가 은사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더라면 그는 형들을 굉장히 무섭게 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던 사람들, 사역자들이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타락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변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성숙되지 못하고 그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다듬어지지 않을 때 은사는 교만과 타락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 그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들이 끝까지 사용될 수 있는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은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은사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와, 저런 은사가 있네.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을 자꾸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은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런데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 부족함을 느껴요. 자꾸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해요. 피트 캔트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유의 극치는 아무것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오면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의 은사가 자유를 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30년도 더 전이죠. 축제 때가 되면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나와서 설교 대회를 하는데 뭐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흉내를 내던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가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경상도 억양을 가지고 그래 심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신학생들이 와서 미쇼미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흉내를 많이 냈던 분이 그 당시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박조준 목사님이었어요. 박조준 목사님은 아주 구수한 그 평안도 사투리였는지 그 사투리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내러티브 스타일로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어요. 근데 꼭 뒤에 억양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억양이 됐어요. 그럼 신학생들이 그런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이 모방할 수 있는 것이거나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바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내일의 기름 부으심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번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켄달이 쓴 여러 책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텍사스에 어떤 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는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늘 어떻게 설교를 제스처를 하냐면 이 손을 가지고 왼쪽 귀에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을 흉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설교의 절정에 이르면 이렇게 오른손을 왼쪽에다 대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으는 것. 이 목사님이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이분의 제자인지를 다 안 거예요. 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학교에 가서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그 유명한 설교가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렸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한 노인이 그분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사실은 귀가 난청이라 클라이막스가 되면 자기 소리를 잘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에,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웨일즈에 존경받는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설교를 하다가 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쓸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눈을 가리니까. 그때 그분을 보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역자처럼 되려고 앞머리를 젖히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책에 보니까 심지어 그 중에 대머리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나한테는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누구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흉내낼 수 없는 것과 동시에 과거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늘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희 세대의 영성은 기도원 영성이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많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산속에 엎드려서 삼각산에서 하늘산에서 기도하며 영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197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그 시대에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이 넘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한 번에 100만이 여의도에 모인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했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때 아직도 제가 기억에 생생해요. 그때는 부활절이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새벽에 여의도로 모였어요. 여의도에 30만, 40만, 50만, 60만 사람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어떻게 모였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제 기억에, 저는 왕십리에 살았거든요. 그 새벽에 부활절 예배 참석하려고 학생들이 교회에서 밤을 새요. 그리고 새벽 2시 그 무렵이 되면 학생들이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영성이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의도에 모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윗세대 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30년 전, 40년 전 역사했던 그 대형 집회에 대한 영성을 꿈꾸며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령님 당신이 주도권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해야지 우리들이 경험했던 방식에 성령님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는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집회에 가면 이제 그런 글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집회에 가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또 그 나라에서 웨일즈에서 1904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은요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아내들이 교회에 이렇게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 남편들이 아내를 찾으러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떼굴떼굴 굴렀대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우리에게서도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 과거의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민감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게 저는 이번 3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속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성령님 역사하실지 우리들이 가슴을 열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 오토버그가 쓴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험악한 동네에서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근 한 여자가 이제 그 문을 따려고, 옛날에는 요즘은 다 전자식이지만 예전에는 문 그 잠그고 나오면 이렇게 철사나 이렇게 옷걸이 가지고 막 그런 기억들 나시죠? 이 여인이 아무리 옷걸이를 가지고 문을 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몇 분이 지났는데 한 고물차가 딱 오더니 뒤에 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해골 모양의 티셔츠를 입은 우락부락한 사내가 여인에게 오더니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 설마 제가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묻더래요. 뭐 도와줄 거 없나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 혹시 차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 남자가 식은 죽 먹기죠. 그러더니 그 옷걸이를 가지고 문을 딱 열어준 거예요.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남자가, 저 별로 착한 사람 아닙니다. 저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차량 절도죄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제 딱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참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느끼고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왜 존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 성령님이 일하실 것.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런 기대감을 안 갖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경건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성 운동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고 교단으로 만드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늘 설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 이 땅 위에 교회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단과 교리의 벽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이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느라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왜? 성령님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가운데 19세기 켄터키 주에 있는 케인 리치라고 하는 곳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성령의 용광로 앞에 모든 것들이 교단과 교회의 벽이 다 허물어졌대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도시든지 그런 이름이 참 많아요. 처치 스트리트. 그 처치 스트리트는 왜 처치 스트리트인가 봤더니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거리에는 심지어 네 구탱에 다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다른 교파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들이 잘 목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케인 리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든 교단과 교회, 교리의 벽이 다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제 교단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교라는 교단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라이센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는 교회 타락, 교회가 잘못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노라고 이게 마치 라이센스처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교리화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대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무리 떠벌리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내 모습이 드러난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켄달은 내일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제의 사람, 하나는 오늘의 사람, 또 하나는 내일의 사람. 어제의 사람 중에 하나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쓰시겠다고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데도 그는 수십 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데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에 쏟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사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역사가 가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가 회복하지 못하고 어제의 사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 마음이 뜨거웠던 우리의 경험들과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 이 켄달은 사무엘을 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는 군웅할거의 시대예요. 누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대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또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 지금은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은요, 오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 현재의 사람, 오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두렵습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인가? 아니면 현재의 사람인가? 내일의 사람? 그는 다윗을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의 준비의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유일하게 꾸며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위상이라면 그것은 내가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 말이 좀 이해가 됐나요? 말이 좀 어렵죠? 사단이 유일하게 꾸며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다윗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켄달이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죽을 듯이 미워하는 적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 최악의 시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광야를 돌아다니며 피난 시절을 지났을 때 그는 최상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에게 25년의 사역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20년을 준비하고 5년을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우리는 준비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미래의 사람도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번 3달 동안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하여 우리의 과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